위키 백과사전에서 초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딩은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을 언어로 일컫는 말이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무개념 초등학생을 일컫는 말로서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귀엽고 착한 초등학생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 정치인, 그리고 기독교인의 수준이 이렇게 철없고 개념 없는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개념이 없다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이 되고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즉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유, 그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하십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와 기독교인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만약에 정치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대형 예배당과 많은 구속실을 원한다면 그것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권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권력을 잡아서 그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위한 수많은 성도를 길러내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당 부분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를 합니다. 없는 자의 고혈을 짜내서 부자가 되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입니다. 대형 교회와 웅장한 예배당을 원하는 것은 목사 개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권력을 잡는 것은 자기의 출세와 약자에 의해서 군림하려는 것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예수 믿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과 목회자는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치는 이웃을 위한 사랑 실천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한 자에게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가지 않고 가진 자에게 갑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던 그 걸음을 되돌려서 부자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습니다. 서민을 외면하고 부자들과 기업을 향해서 갑니다. 연간 이득이 3천억 원 이상을 내는 대기업은 어떻게 한다고요? 법인세를 깎아준답니다. 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기업에 세금을 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깎아준 세금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거예요. 그럽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면 자기 창고에 돈을 더 쌓아놓지 그 사람들이 노동자에게 줍니까?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단 한 푼도 올려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러는 건 아니, 그러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가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가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가서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초딩은 자기 것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지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초딩처럼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야 합니다. 가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가 오는 것을 막고 가진 자의 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들에게서 재물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교회가 초딩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헌금을 걷어서 모아서 쌓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1년 회계 결산해서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거를 자랑스럽게 교회 통장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가서 다 나눠주고 장부를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은 돈을 쌓아놓는 것을 자랑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환자는 환자를 싸맬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간 텅 빈 예배당에 덩그러니 앉아서 외롭게 그 예배당을 지키는 목회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잘 나가는 목사들은 그런 동역자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교회당을 자랑하고 전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초청받아 가서 설교 장사를 하며 살고 있는 저 잘난 목사들은
생계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노동판에 나가서 힘겹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동료를 보며 왜 목사가 그렇게 사느냐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20분, 30분 설교하고 가난한 목회자 몇 달분의 생활비 해당하는 그런 돈을 사례비라는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은 국민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것을 해결하라고 뽑아줬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 국민 여러분 각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으니 나에게 표를 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찌던 그가 뭐라고 말해요?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뭔 방법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초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뭐하러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없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누구로 하여금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고요? 나,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말합니다. 또 따지죠. 왜 엄마는 동생만 사랑해요? 그렇게 따집니다. 철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때 부모가 그렇게 말해요. 너는 컸고 쟤는 동생이잖아. 형이 양보해야지. 형은 동생보다 나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받는 사랑을 원하니까 교회에도 부모에게도 이웃에게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사랑이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저 목사 때문일까요? 저 권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며 교회를 떠나갑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오직 사랑받기만을 원하니까 만족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차서 그렇게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양손에 가득 과자를 들고서도 동생이 가진 과자 봉지를 향해서 손을 뻗는 철 없는 초딩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 것을 다 더 뺏어서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당신은 교회 안 다니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죽어서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났어요. 그런 천국 너나 가세요.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무슨 억울한 사람을 돌아보고 슬픈 자를 위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수십 년간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맨날 철딱선이 없는 짓만 하면서 자기 것만 챙기면서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면 아이고 나도 다 컸으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초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목사가
초딩을 가르치니 그저 교회 안에 초딩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런데 내가 가진 떡이 제일로 작다고, 더 달라고, 큰 것으로 달라고, 그렇게 의미 없는 소음들만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할 수가 있겠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성도라면 이제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3절 봅시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 몸통에서 양분을 받아 자라며 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가지가 할 일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준비된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몫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합니다.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지면 안 돼. 이 십자가는 네가 져야 돼. 네 거야. 왜 날더러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나는 복만 받고 받은 복만 갖고 챙기며 살면 되는 거지. 십자가는 내 몫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아픈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격려하고 돕는 것이 여러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손을 내민다면 내 십자가구나. 누군가의 아픈 소식이 들려온다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서 내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삶을 살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가 양떼들에게 이게 당신 십자가야 라고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십자가 질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옷깃에 꽂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내 등에 치는 것입니다. 목에 걸고 잿깃에 꽂고 차 공문에 십자가를 요란하게 달고 다니지만 자기 등에는 십자가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교회 다녀서 나 혼자 복 받아서 내 집, 내 자식들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교회만 키울 것인지 거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경쟁이고 교회도 오직 경쟁과 성공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월감을 느끼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딩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황폐해지고 무너진 성읍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교회를 황폐하게 무너뜨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의의 나무로 변화되어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읍을 세워 일으키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혁신이라는 말이 각 정당의 화두로 떠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혁신을 부르짖는 그 정당들을 보면서 아이고 혁신하겠구나 그런 믿음이 갑니까? 나 혁신이다 그런 말만, 그런 생각만 들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혁신이라고 부르짖지만 정작 혁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들이 2년 후에 공천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나면서 꼼수를 부리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각각 말이 다르고 봉숭아 학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의 혁신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교회를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묵은 조직, 풍속, 습관 따위를 바꾸거나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사전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혁신해야 할까요? 황폐해진 곳을 쌓아야 합니다. 그게 혁신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황폐해졌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형적인 건물은 하늘 높이 오르고 웅장함을 자랑하며 수십만 명을 앉혀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호화롭고 넓은 예배당을 자랑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버려서 황폐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무너진 상태로 버려져 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안에서도 배불리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살며 재산 모으는 즐거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황폐해져 있던 오래되었던 그런 일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 앉아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그 교회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희희당락거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급하게 급사를 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철없는 아이가 장례식장에 가서 먹을 것이 많다고 즐거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서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있던 곳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무너져 내렸으면 왜 무너졌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읍이 무너진 것은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은 것이 무너지는 원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찾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린 채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야고보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가
지은 죄가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고 상처받은 자를 싸매고 이웃을 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인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범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빈소에 차려진 영정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았으니 죄를 안 지은 겁니까? 할아버지 산수에 가서 절하지 않았으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겁니까? 우상을 내가 직접 만들거나 절하지 않았으니 죄가 없는 겁니까? 사람을 안 죽였으니 살인죄 안 지은 겁니까? 내가 도둑질 하지 않았으니 별도죄를 안 지은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해외 선교사 수백 명을 파송했다고 자랑해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명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범죄한 것입니다. 빈소와 산소에 가서 절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이나 날마다 구걸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 죄를 짓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의 소식을 듣고도 무관심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큰 죄 때문에 한국 교회는 무너져 내린 채로 방치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교회를 새로 세우는 혁신은 간단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요란하게 혁신이 무엇이 그게 아닙니다. 제도를 바꾸고 뭘 바꾸고 그게 아니라 교회가 혁신하려면 이제부터 선한 일을 하면 그게 혁신이 되는 겁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당이든 어떤 당이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정치하면 그것이 혁신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2년 후에 국회의원이 되냐, 공천 받냐 안 받냐 그거 떠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되냐 그 길로 돌아가면 그건 혁신하는 것이고 국민이 인정하면 또 국회의원 하는 겁니다.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꼼수를 부려서 출세하려고 하니까 입으로만 혁신 부르짖는 것이지요. 초딩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과 그 부인과 정치인들이 국민을 절망으로 이끌고 있으며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초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들로부터 잘 못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초딩의 수준을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생각하는 초보 수준에서 벗어나 이웃을 볼 줄 아는 교회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권좌를 차지했다고 대통령 놀이하며 우쭐한 대통령, 움직이는 모든 것이 자기를 돋보이게 한다는 그의 배우자는 아직 초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녀는 자기 대권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다는 우쭐함과 선민의식에 빠진 초딩 수준의 기독교가 자기 영광에만 취해서 성읍이 무너져 내리고 황폐해진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든 교회든 목사든 공무원이든 이제는 초딩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딩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성장하고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의 혁신은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정치인의 혁신은 국민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찾아 돌아가면
그게 바로 혁신인 것입니다. 교회도 정치도 공직자도 목회자도 기업도 다 이제는 초딩을 벗어나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초딩 수준에서 벗어나 이웃을 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입니다.